올 한 해도 어느덧 마지막 주일을 맞게 되었습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주님이 인도하셨다고 믿으시면 아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같이 인사할 때 여기까지가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저도 그렇게 믿습니다. 할렐루야. 인생의 끝자락에 설 때 두 가지 고백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습니다. 한 가지 고백은 그래도 잘 살았다. 또 하나는 왜 그렇게 살았을까? 둘 중 하나일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어떻게 잘 사신 것 같습니까? 올 한 해 잘 사셨나요? 아멘. 앞으로 더 잘 사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잘 살았다는 의미는 내가 여한이나 아쉬움이 덜하면 그게 잘 산 거지. 근데 올해도 세월은 작년보다 조금 빨라진 것 같지 않았어요? 지구가 좀 빨리 돌아가는 것 같아요. 오늘 시편 90편에 보니까 모세가 드렸던 그런 기도의 내용 가운데 이렇게 말하죠. 90편 9절 말씀에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동감되시나요?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실감하십니까? 우리의 모든 순식간이, 아마 이게 모세는 120까지 살았으니까 우리보다 훨씬 더 길게 이렇게 갔는데도 그 모든 것이 어떻게 지나갔대요? 순식간에. 뿐 아니라 뭐라고 말하냐면 또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우리가 어떻게 간대요? 날아간대요. 날개가 없어도 시간은 이어가지 빠르게 날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 날아가는 시간 가운데 세월 속에 아쉬움은 뒤로 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또 보람으로 기쁨으로 또 감사로 채워지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빨리 가도 신속히 가도 다 해도 그것이 내게 은혜라면 아무 문제가 안 돼요. 근데 마지막 이제 끝자락에 설 때마다 우리의 마음이 굉장히 엄숙해지고 숙연해질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마지막이라는 단어가 주는 그런 이제 의미가 새롭잖아요. 마지막이 뭘까요? 이제 다시는 그런 기회가 나한테 주어지지 않는다. 다시는 돌이킬 수가 없다. 이게 마지막이에요. 그 마지막 순간에 웃을 수 있는 사람은 진짜 복된 사람이고 행복한 사람일 줄 믿습니다. 참 막 평생 동안 웃다가 마지막 순간에 비명을 지른다면 또 고통한다면 그 사람은 이렇게 행복하지 않을 수 있죠. 근데 마지막 순간에 웃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복 있고 형통한 사람이다. 올해도 52주를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오늘 마지막 주일을 맞았는데요. 그래서 이제 송년 주일이라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주일을 보내는 그런 마지막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많은 사람들이 처음 시작할 때 그래도 마음은 다부지게 먹습니다. 결연하게 결단하고 각오하고 다짐하고 그렇게 뭔가를 시작을 합니다. 근데 시작한 대로 마음먹은 대로 끝까지 잘 되면 좋은데 일반적으로는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죠. 여러분도 경험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잘 아는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아마 마을에 관해서 이런 말을 제일 많이 쓸 거예요. 첫 끝발이 뭐라고요? 모르시는구나. 저는 많이 알거든요. 첫 끝발이 개끝발이라는 혹시 들어보셨나요? 화투 칠 때 하는 말이에요. 윷놀이 할 때는 무슨 말일까요? 석 빼고 우리 동네만 계룡산에서는 석 빼고 배 긁는다. 그러니까 말을 4개를 빼면 이기는데 3개를 뺐어요. 하나만 빼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마음대로 잘 될까요? 안 될까요? 잘 안 될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석 빼고 배 긁는다. 그래서 3개 빼고 나서 결국 지는 때도 많다. 그런 얘기예요. 이걸 이제 조금 이제 고상하게 말하면 지난 수요일날 말씀드렸는데요. 용두삼이라고 합니다. 처음 시작은 그럴듯하게 했는데 나중 보니까 별거 아니더라.
그러니까 이게 일반적인 세상에서의 삶인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끝맺도록 하나님께서 이끄시고 인도하시지 않습니다.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환난이 있고 보잘것없었어도 하나님은 나중을 뭐하게 하시는 거냐면 복되게 하시는 우리 주님인 걸 믿으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욥기서 8장 7절에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시작이 미약했지만 내 나중을 심히 창대케 하시는 우리 하나님. 세상 가운데서는 수고와 슬픔과 여러 가지 환난과 어려움들을 우리가 다 겪지만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예수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건 뭐냐면 우리의 나중은 그 나중이 이 땅에서 있을 수도 있지만 이 땅에서가 아니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나중이 영원한 하나님의 천국에서 여러분의 삶이 복될 걸 믿으시기를 예수님 축복해요. 지금은 힘들어도 어려워도 주님이 약속하신 그 천국에 가면 그 모든 것을 다 뭐하고도 남는다? 갚고도 보상하고도 다른 걸 다 그냥 덮고도 남을 만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자꾸 넘칠 걸 믿으시기 바라요. 실제로 그럴 줄 저는 믿습니다. 어려울 때 힘들 때는 뭘 생각하면 될까요? 천국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갚으시는 때가 있다. 지금은 아쉬워도 괜찮아요. 그러나 주님이 갚으시는 그날에는 전혀 아쉬움이 없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말을 하더라도 여러분 긍정적으로 말하시기 바라요. 잘 될 거야. 좋은 일 있을 거야. 괜찮을 거야. 주님이 갚아주시고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말들을 여러분 계속 사용하기를 힘쓰시기 바라요. 그러면 말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십니다. 그런 소원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의 은혜고 또 믿음의 삶이지요. 그래서 마지막 주님 앞에 서는 날 주님 뭐라고 말씀하냐면 내 말이 너를 심판하리라. 그 마지막까지 안 가도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삶만 봐도 자기 말로 자기를 이렇게 심판하는 그런 경우를 우리는 수없이 많이 봅니다. 다른 사람이 한 말이야 다른 사람이 했으니까 별 상관없다 할지라도 내가 한 그 말이 그냥 어떻게 부인할 수도 없고 어떻게 그냥 변명할 수도 없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말이나 안 돼. 근데 막상 내가 지나가고 보니까 내가 한 말이 나를 꼼짝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걸 좀 어려우면 자승자박이라고 합니다. 내가 내 몸을 그냥 꽁꽁 묶은 거예요. 움직이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할 수 있으면 좋은 말하고 긍정적인 말하고 특별히 믿음의 말을 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할 줄로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축복합니다. 어쨌든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삶 어찌 되었든 간에 한마디로 우리가 결론 내면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올 한해도 어떤 과정 속에 어떻게 살아왔든지 간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일진데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대로 바울 사도가 죽음을 이제 얼마 앞두고 이제 가장 마지막 끝자락에서 했던 그런 이제 믿음의 고백이 디모데 후서입니다. 바울 사도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처럼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고 이렇게 말씀하면서 그는 예수를 자기 마음의 구주로 영접하고 난 이후에 주님을 닮기를 부단히 힘썼던 그런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을 가장 많이 닮은 사람 하면 누구를 꼽을 수 있을까요? 바울 사도를 꼽을 수가 있습니다. 그 바울 사도가 자기의 삶을 주님을 닮으려고 그렇게 부단히 노력하고 그렇게 살았더니 마지막 끝자락에서 자기 삶을 돌이켜보니까 진짜 잘 산 것 같아요. 전혀 여한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주님이 나를 부르실 텐데 주님 만날 거 생각하니까 마음에 뭐가 생기냐면 기대감이 있는 거예요. 아쉬움이 남는 게 아니라 기대감이 자기 안에 밀려드는데 그 기대감을 가지고 우리에게 똑같이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이 이 은혜를 나한테 주실 건데 나만 아니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이 주실 거다라고 우리에게 여운을 남겨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보니까 사도 바울은 곧 다가올 자기의 죽음을 앞두고 나서 엄숙하게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지나온 생애를 돌이켜볼진데 하나님 앞에서 나는 부끄러움 없이 살았다. 내게 맡겨진 것을 최선을 다해 나는 잘 감당했다. 그리고 달려갈 길도 다 달리고 믿음도 지키고 또 선한 싸움도 다 싸웠기에 아쉬움이 전혀 없다. 그리고 이제는 내가 그동안 싸웠던 것, 내가 그동안 다퉜던 것, 그동안 힘썼던 것, 그에 대한 결론이 어디에서 나타나요? 하나님 앞에서 나타날 거다. 그게 뭐냐면 의의 멸류관입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에서 고백하는 것처럼 네가 죽도록 충성해라. 그러면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한 게 뭐죠? 생명의 멸류관을 내게 주리라. 오늘 의의 멸류관, 생명의 멸류관 똑같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멸류관으로 내게 씌워주신다. 그건 뭐냐면 갚으신다 그 말씀이죠. 믿음은 갚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그게 믿음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두 가지 믿음 필요하다겠죠? 하나님 계시다. 이거 누구나 다 믿는데 하나님 계시다고 믿으면서도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갚으실 건가, 여기에 대한 믿음이 부족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충성하지 못하고 헌신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셔요?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뭐 하시는 분?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이 상 주신다. 내 예배도 하나님께서 갚으시고, 내 기도도 하나님이 갚으시고, 내 수고도 하나님이 갚으시고, 내가 헌신한 것도 하나님이 갚으실 것을 믿기에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거기에 생명을 거는 거예요. 거기에 자기의 모든 것을 다 걸었는데 전혀 아쉬움이 없어요. 여러분, 예수 믿고 나서 바울 사도는 알거지가 됐다는 거 아닙니까? 자기에게 유익하던 모든 걸 다 뭐 했대요? 다 버렸대요. 그동안 내가 의지하던 나를 유익하게 된 그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오직 주님만 바라봤다. 그래서 주님이 주시면 주시는 대로, 주님이 하라시면 하라는 대로, 내가 빈부 풍부에 거하든 비천에 거하든 상관없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온 그런 삶을 그가 살았는데, 그렇게 지나고 봤더니 오늘 말씀의 고백으로 결론이 되더라. 그래서 오늘 말씀 한번 6절 한번 다시 한번 보시면요,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여기서 전제라고 하는 말하고요, 떠난다, 떠날 시각, 요 말에 두 가지를 한번 의미를 가지고 그 다음 이제 결과가 나타납니다. 전제라고 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 앞에 이제 제사를 드릴 때 우리가 거기다가 이제 포도주나 뭘 이제 술을 갖다가 하나님 앞에 따르면서 이렇게 드리는 것처럼, 이제 곧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림바 될 때가 다 됐다. 이건 뭐냐면 곧 다가올 자기의 마지막 때가 가까웠다. 이걸 이제 전제와 같이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합니다. 그 두 번째는 뭐냐면 나의 떠날 기약. 떠난다는 말이 무슨 말이죠? 죽는다는 말이에요. 죽을 때 다 됐다. 떠날 때 다 됐다. 그런데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죽음의 의미하고 바울이 여기서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다 할 때 떠난다는 의미는 조금 차이가 있는 것을 봅니다. 이 말은 제가 여러 번 이제 풀어서 설명을 해드린 적이 있는데 다시 한번 되새기는 마음으로 이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관제라고 하는 이제 전제와 같이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림받았다. 이걸 이제 내가 이제 온전히 내 삶이 다 하나님 앞에 부어지는 이때, 그러니까 온전히 부어지니까 이제 나는 남지 않는 거예요. 끝이 이르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내 죽음조차도 내 삶이 이제는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제사처럼 드림받았다. 로마서 12장에서 그가 고백한 것처럼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하나님 앞에 너를 온전히 드리라. 그게 거룩한 제사가 하나님 받으시는 것이다. 말한 그대로 온전히 그가 드린 바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그가 이제 하나님 앞에 내가 이제 산제사로 하나님 앞에 드린 바 되었으니 이제는 주님 앞에 서는 그날에 내가 소망 가지고 설 수 있게 됨을 고백합니다. 494장 찬송 보니까요. 살아생전 숨쉬고 죽어 세상 떠나서 거룩하신 주 앞에 끝날 심판 당할 때 만세반석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끝날 심판 당할 때 뭐가 열린다고요? 만세반석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그 소망이 있으니 세월이 너무 아쉽다. 너무 빨리 가니까 이것 때문에 그냥 어떤 때는 막 승진할 때도 있어. 세월이 벌써 이렇게 빨리 갔나? 일주일이 한 달 이렇게 빨리 가서 짜증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여기지 말고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그렇게 여기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고난 당하는 사람은 그 하루하루가요 얼마나 긴지. 여러분 어느 때 길게 느껴져요? 기쁘고 즐거울 때입니까? 아니면 힘들고 어려울 때입니까? 빨리 그래도 쉽게 갔다는 건 뭐냐면 나름대로는 괜찮았다는 얘기예요. 크게 어렵잖아요. 어떤 분은 올 한 해 진짜 너무 지겨웠어. 너무너무 길게 느껴졌어. 이런 사람도 있거든요. 그 고난의 때를 지나려고 보니까 얼마나 지내는 게 힘들고 어려운지 그게 잘 실감이 안 나시는 분은 집에 가셔서 세숫대에다 물 떠놓고 한번 거기다가 얼굴 한번 담그고 얼마큼 참아지나 한번 참아보시기 바래요. 그건 조금 위험할 수 있으니까 그러지 마시고 손으로 한번 다른 거 아니고 코를 한번 막고 몇 초 동안 내가 해볼까 한번 참아보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결코 여러분 1분이 쉬운 게 아니더라고요. 제가 숨을 참아보려고 한참 참아도 그래도 힘써 참은 100초 정도까지는 참아지더라고요. 누구나 다 그럴 수 있나? 해보세요. 100초가 참아지나? 100초가 엄청 어려워요. 해녀들도요. 보통 이렇게 보면 이렇게 물속에 들어갈 때 보통 이제 1분에서 몇 분 이렇게 이제 하는데 그거 숨 참는 게 쉽지 않다고요. 이렇게 지나가는 그 모든 세월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 삶을 받으셨고 나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여기셨다라고 할 때 그 삶은 결코 후회스럽거나 결코 헛된 삶이 아니라 복된 삶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하는 고백이 뭐냐면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떠난다 여기 이제 죽음을 말한다겠죠. 그 의미를 제가 이제 몇 번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떠난다는 말에 이 이제 헬라어 같은 경우는 이제 성경을 쓰여진 게 이게 신약성의 헬라어로 쓰였거든요. 거기에는 의미가 우리나라 말을 말하면 떠난다 그냥 떠나는 거지 뭐 그냥 이거 의미잖아요. 근데 어떻게 떠나냐, 뭘로 떠나냐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사용하는 단어들의 의미가 굉장히 다른 거예요. 어떤 분이 외국에서 이렇게 온 며느리한테 이제 한국말을 가르치면 그러더라고요. 시장에 가가지고 밤을 이렇게 보면서 이게 뭐지? 밤요. 그러면 이따 날 이제 깜깜해진 그때는 뭐지? 밤요. 그냥 한글로 쓰면 밤 똑같아요. 근데 우리가 말할 때 의미는 굉장히 다르잖아요. 여기서 말씀하는 떠난다 첫 번째 의미는 뭐냐면 소나 말이나 여러분 그런 가축들을 가지고 쟁기를 이렇게 띄워가지고 일을 하게 하는 게 요즘에는 그거 보기 어렵잖아요. 저는 어릴 때부터 이렇게 직접 보면서 또 해보기도 했는데 소가 일을 할 때 주인이 시키면 진짜 소는 우직해요. 와, 진짜 소가 코를 그냥 이렇게 줄줄줄 흘리고 입에서 그냥 막 이렇게 김이 그냥 막 나고 나중에 힘들 때는 여기서 침까지 막 이러면서 이러면서도 소가 가 일을 해. 이러면서 소가 일을 하면서 쟁기를 간다니까요. 이야, 진짜 얼마나 힘들까. 그래 보면 소가 배가 이렇게 크잖아요. 그럼 이게 속으로 이제 숨 쉬면서 들어가는 게 이만큼 들어가도 이만큼 보기에도 안쓰러울 정도 그렇게 힘들게. 그런데 그렇게
쟁기를 이렇게 씌웠던 소에서 그걸 벗어주면 소가 느낄 때 어떨까요? 왜 벗긴데? 아유 좋은데 아유, 왜 이걸 벗기고 주인은 그런데 이럴 소가 있을까요? 그때는 진짜 그죠?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진짜 홀가분하고 진짜 좋을 거예요. 그러면 소도 그냥 너무 힘들어가지고 막 생뚱을 싸가면서 그렇게 힘들게 하던 것을 벗어주는 그 의미로 여기서 말하는 떠난다는 의미의 첫 번째가 뭐냐면 바로 그런 거. 그걸 풀어주더라. 그러니까 죽음 자체가 여기 사도 바울이 생각할 때는 나 진짜 싫어, 안 가, 못 가, 막 이렇게 소리치면서 안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는 것과 같은 그런 의미가 아니라 진짜 벗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서 5장에서 보면 내가 할 수만 있으면 빨리 벗어버리고 싶다. 주님과 함께 거하고 싶다. 그러나 하나님이 내게 맡겨준 사명을 해서 너희와 함께 거하는 것도 은혜고 나는 떠나는 것도 은혜일진데 내가 사나 죽으나 다 내가 주님의 것이다. 이런 고백하잖아요. 그러니까 삶을 이미 초월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 삶을 초월해서 떠나고 나면 오히려 더 내게 평안함이 있고 쉼이 있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믿고 있습니다. 이 천국이 확실하게 믿어져야 여러분 세상에 대한 미련이 남지 않는 거예요. 헛된 곳에 우리의 마음을 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세월이 너무 빠르다고 느낄 때마다 여러분 진짜 진땀나게 쟁기질하고 있는 소의 모습을 한번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의미가 좀 더 이해가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오랫동안 감옥에서 있는데 뭐 요즘에는 그렇지 않지만 예전에는 성경에 나오는 보면 그냥 가둔 것이 아니라 착고를 채웠습니다. 쇠고랑으로 발과 손목에 착고를 채워 쇠사슬을 묶고 흉악범들을. 그러니까 마음대로 움직일 수도 없고 마음대로 행동도 잘 못하고 그렇게 오랫동안 그러고 있다가 이제는 때가 돼서 석방하라고 하는 명령이 든 거예요. 오늘 새벽에도 이제 사도행전을 보니까 사도행전에서 베드로가 옥에 갇혔었는데 천사가 황홀한 가운데 나타나서 자고 있는 베드로 옆구리를 탁 차고 빨리 일어나라 그러더니 갑자기 손목과 발목에 있던 착고가 풀어지더라. 그리고 나서 이제 나가는 그런 장면이 있거든요. 이 내가 묶여있던 착고가 풀어질 때 그 해방감과 그 평안함이 바로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모든 수고가 내 모든 슬픔이 이제는 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위로로 어떻게 돼요? 다 사그러지고 다 사라지고 이제는 평안한 쉼이 주어지는 때가 뭐냐면 떠나는 때거든요. 그 떠나는 때인 거예요. 30년만 젊어졌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 한번 손들어 보시죠. 제가 기도하려고 하니까. 새해 기도 제목으로 혹시 그런 분 혹시 안 계신가요? 진짜 안 계셔요? 없으신가 보네. 저는 30년 전으로 들어가서 다시 살려고 한다면 하나님 아니에요. 그 30년 내가 어떻게 살았는데 물론 뭐 잘 살았다는 의미는 아니지만 그래도 30년 사느라고 이만큼 수고했는데 그만큼 더 수고를 하라면 이거 진짜 너무 힘든 거예요. 멋 모르고 군에 가니까 그냥 훈련도 받지요. 멋 알고 그 다음에 다시 가라면 진짜 어려운 거예요. 왜냐면 그 고통, 그 고난을 내가 또 다시 어떻게 모를 때야 그냥 그런가 하다 싶어서 이렇게 당했는데 다시 한번 산다는 게 쉽지 않대요. 하나님이 빨리 가게 하신 이유도 있다고 믿습니다. 왜냐면 날 사랑하셔서 이 땅에서 고난과 고통을 너무 오래 겪지 말고 빨리 돌아오라고 주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이와 같이 착고나 족쇄에서 풀렸을 때 그 기쁨과 그 감동은 제가 예전에 처음 개를 키웠을 때 저 개 이름이 뭔가 여러분 아시죠? 촐랑이라고 지었었거든요. 우리 애들이 지금도 기억하는데 우리 김영선 집사님이 강아지 그거 줘가지고 그거 키웠는데 묶어서 처음에 키웠잖아요. 묶어놨다가 하루에 한 번씩 가끔 이게 풀어주면 오늘 문득 이제 이 말씀 보면서 그 생각이 나요. 딱 풀어줬을 때 풀어주자마자 이게 어떻게 하냐면 제가 있는 데를 해서 마당으로 그냥 한 10바퀴 정도 막 돌아.
얼마나 좋은지 나중에 먹겠다 한번 막 돌다가 싹 하더니 순식간에 사라져. 그럼 동네를 한 바퀴 삥 돌아가지고 다시 와. 다시 그 다음에 다시 묶어주고. 풀어줄 때마다 그걸 반복하죠. 풀어주면 너무 좋아가지고 막 도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부르실 때 우리가 그런 기쁨으로 갈 수 있으면 얼마나 행복할까. 저는 그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는요. 떠난다 의미가 뭐냐면 여행하는 나그네가 오랫동안 집을 떠났다가 집 떠나면 무슨 고생? 집 떠나면 무슨 고생? 근데 뭘라고 자꾸 떠나려고 할까? 우리 친구들이 이제 한 회갑 정도 되면 그때 기념해서 한번 마지막으로 이렇게 유럽이라도 한번 이렇게 그쪽에 성지 쪽으로 했었던 어떻게 해서 여행을 한번 가자. 한 2년 전부터 이제 적금을 붓고 있거든요. 부부간에 한번 마지막 우리 함께 이렇게 하는 동역자들이. 근데 전 지금부터 조금 걱정이 돼요. 한 2년이나 뭐 이때 되면 가야 될 텐데. 간다는 기대감은 있지만 가면 고생될 거 알거든요. 이렇게 음식도 잘 안 맞고 기후 조건도 그렇고 가는 건 좋은데 가고 보면 막상 돌아올 때가 걱정일 때가 또 있어요. 근데 지금부터 한번 생각을 하는데 지난달에 어떤 후배 목사님이 이제 후쿠오카 일본으로 여행을 갔어요. 여행을 가가지고 저한테 이렇게 문자를 하나 이렇게 보냈는데 뭐냐면 3박 4일 갔는데 4일째 되는 날 목사님 어느덧 꿈같은 시간들이 다 흘러갔습니다. 어떻게 지나갔는지 모르겠습니다. 무슨 시간? 꿈같은 시간이. 꿈같은 시간이라는 건 여행이 즐거웠다는 얘기예요? 괴로웠다는 얘기예요? 그만큼 즐거웠나 봐. 꿈같은 시간이 어떻게 지나갔는지 모르게 벌써 순식간에 지나갔네요. 그랬더니 그 다음날 집에 오고 나서 하는 소리가 뭐냐면 역시 집이 최고입니다. 미친, 어제까지만 해도 꿈같은 뭐 그걸 하더니 그 다음날 어디가 최고래? 얼마나 돌대가리면 집이 최고인 줄 그때서 알고 3박 4일 동안 고생하면서 돈 벌려고 그랬을까. 근데 그런 삶을 그렇게 해서 반복하는 거예요. 여행을 떠났는데 거기가 진짜 좋은 줄 알았더니 알고 봤더니 우리는 나그네이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곳에 가도 결국은 어디가 최고다? 그런 얘기는 제가 자주 듣거든요. 그래도 집이 제일이야. 왜냐면 그때만큼은 그게 진짜인 거야. 근데 우리가 머리가 나쁘니까 조금 지나면 또 잊어버려가지고 또 떠나고 또 그 다음에 다시 돌아와서 또 잊어버리고 그런 생활을 반복하는 것 같은데요. 떠났다가 다시금 돌아오는 그것을 우리가 믿고 알기 때문에, 그러니까 나그네가 집을 이제 떠났다가 그 여행지에서 이제 텐트를 가지고 갔는데 텐트를 치고 그 속에서 생활했어요. 근데 이제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마지막 그 텐트 끈을 푸는 것. 풀 때 그 의미가 뭐냐면 떠난다. 어디로 떠나요? 집으로, 쉴 곳으로. 그곳이 우리의 천국인 것을 믿으시면 아멘. 그곳이 우리 주님 앞에 서는 그곳인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첫 번째 떠난다는 의미는 뭐냐면요. 배를 항구에다가 정박을 해놓고 나서 꼭 묶어놨습니다. 그러니까 물이 쭉 썰물이 돼서 빠져나가고 나면 그 배가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배가 저는 물 위에만 있는 줄 알았더니 언제 가보니까 저쪽 간월도 이쪽으로 가다 보니까 배들이 다 그냥 땅 위에 있더만. 난 거기 이상한 왜 땅 위에다 이렇게 세워놨나 이유 아시죠? 물이 다 빠진 거예요. 근데 물이 이제 다 드러났는데 오랫동안 정박을 해놔서 이게 이제 배가 됐다. 왜냐면 오랫동안 정박했다는 거냐, 바다 날씨나 뭐 여러 가지 상황들이 안 좋아서 못 나갔다는 얘기죠. 근데 이제는 나갈 때가 된 거예요. 기대감을 가지고 부푼 가슴으로 나갈 때 그 묶어놨던 정박했던 끈을 푸는 것, 이게 뭐냐면 그게 떠나는 거예요. 우리가 자유할 수 있는 곳은 이 세가 아니, 이 땅이 아니에요.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때가 가장 자유롭고 복된 때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이 소원을 가지고, 이 기대감 속에서 주를 위해서 죽도록 충성했던 바울 사도가 이제는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것을 이루실 그것을 생각하니까 너무 기대감이. 그리고 나서 마지막 그거 뭐라고 해요?
이제 후로는 8절에 한번 볼까요?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해서,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해서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다. 재판장이 내게 상을 주실 것이다. 날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상을 주실 것이다. 바울은 좋겠다. 상 받고. 여러분 너무 부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해요?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이라. 모든 자에게도,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하나님께서 이 은혜를 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그 약속이 저 여러분에게도 있음을 믿으시기 바라요. 그 약속 부여잡고 우리가 나아갈 때 여러분 올 한 해 지나가는 것 아쉬워하지 마시고 다시 한번 소망 가운데 새해를 또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후회스럽지 않은 복된 삶을 살 수가 있어요. 순간에 감사하고 하루에 감사하고 지금 내게 주어진 삶에 감사하면서 기대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사나 죽으나 우리가 다 뭐래요? 주의 것이라고 말씀했고 은혜라고 말씀했으니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힘들면 힘든 대로,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답답하면 답답한 대로 주님께 아뢰고 의지하면 주님께서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을 믿고 승리하시는 복된 삶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한번 기도할 때요.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은혜 가운데 올 한 해 지켜주셔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 감사합니다. 지나고 보니까 또 아쉽고 후회되는 부분도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 믿음으로 살려고 우리가 노력하고 애쓴 것 주님께서 아시는 줄을 믿습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아버지 하나님, 새해에는 좀 더 후회스럽지 않고 아쉬움이 덜한 그런 삶을 살기로 주님 앞에 기도하오니 주여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주님 앞에서는 그날이 가장 내 인생에서 빛나는 복된 날이 될 줄로 믿고 주님 의지하오니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한 목소리로 고백하며 기도합니다.